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2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2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 말씀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16장 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셋째가 셋째 관리부 천사장이 그 대접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래서 피가 되었다. 피가 되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강과 하는 거는 지구의 식수로 삼고 있는 그 우리나라 뭐 낙동강입니까? 뭐 그런 강들 있죠. 예, 그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제 물 근원이라면 그런 강들이 이제 솟아나는 그런 근원이 되는 지하수 샘물이 이제 땅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지구상에 이제 전 세계에 사람들이 식수로 강으로 쓰고 있는 그런 강들이 다 그런 지하수 밑에 물 근원에서부터 솟아 올라왔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식수가 되는 강이 솟아오르는 근원이 되는 그 지하수 그 통로들이 있잖아요. 그래 각 그곳에 천사들이 가서 이 세 번째 천사장 관리 천사장이 가서 세 번째 대접을 이렇게 쏟는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피가 되었다. 예, 피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피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보면 이게 진짜 피가 된 건지. 예,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걸로 보면 이게 진짜 피가 되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진짜 피가 되었는지 안 피가 되었는지 그냥 말로만 피같이 그렇게 된 걸 이게 피가 되었다고 한 건지 이제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여쭤봐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여기는 이제 바다에 쏟을 때는 피같이 되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강과 물 근원에 쏟았을 때는 이것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사람의 피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피가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그런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일상생활이
음료수가 이제 이게 페인트가 되었든지 빨간색 페인트 뻑뻑한 그런 게 되었든지 진짜 피가 되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뭐를 먹고 마시고 평상시에 네가 어떤 행실을 하면서 먹고 마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피하고 똑같이는 되었겠습니까? 뭐 염소 피 뭐 이렇게 어떻습니까? 송아지를 잡을 때, 그다음에 양을 잡을 때 사람의 피하고 똑같이는 되었겠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피같이 이렇게 어떤 그 뻘겋게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피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그동안 먹고 마시고 누렸던 그런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짓밟고 네가 네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네 영혼의 목숨의 피를 흘려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처벌을 받게 된 거다. 그거를 의미하는 게 중요한 거지. 김민영이가 지금 이제 뭐 이게 피냐 페인트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어제도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못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물어보다가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모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다가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진짜 피가 되었는지 안 피가 되었는지 그거보다는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이 이 어떤 삶이었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내린다.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영혼의 피를 빼서 마시면서 네 육신을 때록때록 기름기로 살찌우고 네가 살아서 이 땅에 버려져서 이제 지옥의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코드와 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혼의 값으로 네가 지금 살고 있다. 네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영혼의 값을 네가 팔아가지고 그거를 취하고 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화나 이제 그런 데 보면 영혼을 팔면 이제 사탄이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구미호들은 그런 거 잘 알 겁니다. 그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죠. 진짜 진급을 시켜주고 사회에서 좋은 자리를 줍니다. 사탄과 거래를 하면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구미호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미호들은 지가 영혼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잘 알죠. 우리 같은 순수 인간이야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땜한 거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드라마인가 만화책인가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6.25 사변 때 그때 돈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피를 빼가지고 어느 정도 피를 빼주면 급한 돈을 이렇게 좀 구해서 위급한 데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왔던가 수십 년 전에 뭐 6.25 때나 그런 때는 그런 일이 좀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자기의 피를 빼가지고 좀 빼주고 그냥 헌혈은 그냥 하게 돼 있는데 불법이긴 하지만 위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민생고와 위급한 그런 일의 부분을 해소를 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요즘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영혼의 피가 빠져나가는 줄을 모르고 사탄과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사탄과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그 양심이 팔린다, 양심이 팔린다 그러는 게 양심이 이제 뭡니까? 양심. 양심을 팔아먹은 놈은 도둑놈의 새끼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는데 양심이 뭐죠? 어진 마음, 선량한 마음.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떻게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안 믿는 자에게는 밖에서 불어넣어 주신다고 했죠. 로마서 2장에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 본능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가 그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율법이 되나니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을 외부에서 찔러서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 양심에 정확하게 찔러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윗도 사탄이 아무리 죽여라 그래도 미혹을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양심이라는 것은 어지고 선량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예, 그런 뜻인데 이거는 원래 근본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영혼에 넣어주신 영혼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남녀 한 쌍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의 아들 딸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따라다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의 값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영혼의 엄마, 영원한 엄마이기 때문에 이 양심을 주장해 주시는 건데 이 양심을 팔아버리니까 어때요? 영혼이 팔려가는 거죠. 마귀 사탄의 소속으로 양심을 파는 만큼 점점 잠식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아멘. 예. 그래서 그 영혼이 50% 이상 영혼이 팔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사람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소속이 되어서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양심의 법을 새겨 넣어주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고 그것을 어기고 양심을 팔고 영혼의 값을 팔아서 그러면 영혼이 팔려갑니다. 하나님한테 속할 수도 있지만 마귀 사탄한테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짓밟고 영혼을 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 위에 환란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혼의 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과의 은밀한 그 미리학과 거래를 통해서 육신의 짜릿한 것, 육신의 높아지는 것, 명예, 권세, 권력, 지식, 재능
이런 거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제 그게 영혼의 값이다. 영혼의 값.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값을 영혼을 팔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해지고 네 족대로 씹같이 살면서 개족같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팔면. 그런데 네가 육신을 벗어나면 네가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기독교에서는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만 나오고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무조건 천국에 넣어준다. 그 거짓 면죄부의 교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비로 그들을 품어서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만 무조건 많이 모집하면 그만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 같은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가 만든 교리가 더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혼을 팔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짜릿한 걸 즐겨서 누리고 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 이제 부자가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삶을 살았죠. 이거는 그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넣어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면 돈을 벌 수 있고 자기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산업이 있고 그러면 그 마귀 사탄에게 그 양심을 팔기만 하면 돈을 억수로 잘 벌게 해줍니다. 타락하게 되면. 그래서 이 호화로이 연락하는 이런 삶을 아브라함을 보고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지옥에 가서 이 부자가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과 영혼을 팔고 고운 베옷을 자기 배만 불렸죠.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라는 달란트를 주심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살신성인하고 나라의 산업에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거부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불량하게 불법하게 재산을 늘리고 자기 패만 불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은 취하는 삶을 따라서 누리며 살아가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누렸죠. 그런데 그에 대비되는 사람 나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데 여기 이제 나사로가 우리가 악하고 독한 헌데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우리가 몇 장에서 나왔나요? 악하고 독한 헌데가 기억이 잘 안 나네. 2절에서 나왔나요? 2절에서 나왔죠. 이 이제 문둥병 같이 쭉쭉 갈라지면 피고름이 쭉쭉 쏟아지는 개들이 와서 우와 저거 맛있겠네. 저거 좀 나사로는 힘도 없으니까 좀 핥아 먹어야 되겠다. 냠냠냠냠 개들이 그렇게 핥아 먹을 정도의 그런 문둥병과 같은 고름 피고름이 나는 헌대가 막 몸에 전신만신에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바라고 있었나요? 부자의 대문에 움직일 힘도 없고 이제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몸도 아프고 이거 뒤지게 생겼다. 이제 이러고서 누가 좀 뼈다귀라도 하나 안 던져주는가. 이제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비유가 아니라,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실존 그 구원받아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음부가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는데 지하 1층에 있다 그랬죠. 조용기 목사님도 그거를 제가 알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이제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윗음부라고 하지. 윗음부. 아래의 음부가 바벨론 왕이 아래의 음부에 쳐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환영하여 가로되, 그 선지서에 보면 나오죠. 바벨론 왕은 죽어서 어디 갔다고? 아래의 음부 지옥에 쳐 기어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마귀 사탄의 지옥과 염라국이 있죠. 이 땅의 지구에 있는 지옥. 그런데 윗음부는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사로와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인물임을 볼 때 이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 사건, 실존 인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신학자들이 개촉 같은 소리를 하든가 말든가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너가 기도해서 알아서 하고 신학자들 저 개촉 같은 소리 하다가 지옥 가니까 기도로 반드시 확인하고, 저는 이 실존 인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주님이 그걸 아시고 대비적으로 보여주셨던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부,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을 관리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실존 인물을 거기에 내세워가지고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의 대화를 들려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대했는지 주님이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 듣고 알아라고, 너가 지옥 간다고 그거를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 이제 부잣집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면 어떻습니까? 아, 좀 먹을 게 있겠지. 그런데 먹을 거 한 개 안 나눠주고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뭐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부잣집에는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물이라도 좀 주워 먹어야 되겠다. 이 부자가 선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사로도 딱 알죠. 이 부자가 어떤 놈의 새끼인지. 지폐만 벌리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불의와 불법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은 새끼인 줄 잘 알죠. 그래도 그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배라도 채우고 살려고 거기에 갔었죠. 그 대문에. 그래도 가난한 집에 가서 있는 것보다 그래도 마음이라도 기대라도 할 수 있잖아. 아, 혹시 저 가진 게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상위에 있는 거 떨어진 거라도 버릴 때 하나 던져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먹어서 이 아무런 그런 이 거지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돌아다닐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지들이 깡통을 들고 우리나라의 푼바로 푼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막 푸닥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밥 좀 주시오
이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피고름이 나는 몸 전체에 그 피고름이 났던 모양이에요. 문둥병처럼. 그 누가 이런 사람을 돌보고 살필 수가 있었겠어요? 예. 오늘날의 우리 시대라도 이런 사람을 오늘날에는 뭐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이제 신고해 가지고 보건소에 빨리 신고해라.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이때나 오늘날이나 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지간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지금 그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처럼 이렇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고 다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위덤부, 위덤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제 낙원의 셋째 하늘의 가장자리에 이제 아직 부활하지 아니한 구원받는 그런 영혼들이 대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 전에는 구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위덤부, 구원받는 사람들은 위덤부 아브라함의 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아버지를 뵙기 전에 3일 동안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셨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그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영혼과 육신의 죄가 사함받고 그 공로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받기 전에는 수천 년, 약 2000년 정도, 2000년입니까? 2000 몇백 년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하여튼 이제 그 몇천 년 정도 이제 갇히어서 처벌을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제 그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위덤부에 계실 때 그 위덤부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의 그 영혼들이 갇히어 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 버렸을 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죄를 다 용서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으면서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옥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좀 둘러봐야 되겠다. 그래 내 피와 살의 죽음의 공로로 너희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잘해라.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래 나오죠. 주님도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제 그거는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만 옥에 가둬 놓은 거지. 그 옥이 이제 위덤부에 지옥은 아니고 위덤부에 이제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지구가 크니까. 영혼들은 얼마든지 가둬 놓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거기에 가둬 놓으면 위덤부 땅속인데 뒤지지. 근데 영혼들은 얼마든지 그 공간에다가 감옥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옥살이만 하고 영혼을 안 먹어도 안 죽으니까 뭐 먹는 걸 좀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영혼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한 2000년 3000년을 가둬놨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죽으신 속죄의 그 피값을 이용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신 이후로
예, 그들이 다시 태어나서 인간 경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복음을 전한 이후로 또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게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그러면 120년을 더 살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연옥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꾸미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이 저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노아의 홍수 때 1000년씩 살았잖아. 그때 그러면 몇 명쯤 됐겠냐? 한 10경명, 20경명 됐겠냐?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됐겠지. 1000년씩 살면서 애를 낳고 살았잖아. 아담이 뭐 몇십을 몇백 년을 지나면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낳았으니까. 그때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그 한 엄청나게 뭐 수십조, 수십경명이 되었겠지. 인구의 숫자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120년 뭐 7, 80년밖에 못 사는데도 수십억이 살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한 수백억, 최소 수백억 이상 수십조 명 정도는 되었지 않았겠나. 예,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것도 이제 여쭤봐서 답을 알아내야 되겠지만 예, 그건 또 차차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들이 이때 이제 몇십 년 살다가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는데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는데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 전파 이후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인간 경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인간으로 순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게 해서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게 맞다면 이 사람들은 몇십 년씩 살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몇십 년씩 제가 맞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몇십 년씩 이 노아의 홍수 때 원래 연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어가지 아브라함처럼 이게 저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예, 연옥은 없어요. 그거는 노아의 홍수 그때 아버지가 지구를 끝내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역사를 완전히 끊어버렸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참지 못하시고 그래 그 한 번만 예,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셨으니 저들은 그때 노아의 홍수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다. 그 성경을 잘 읽어야 돼. 너그 멋대로 사탄이 넣어준다고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그 만드니까 임마 지옥에 가잖아. 개새끼야. 대가리에 똥 만드는 씨발 교수 새끼들이 확 뒤통수를 때려서 눈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릴래. 존만한 새끼들. 그 아닙니다. 연옥설. 노아의 홍수 사건 그 한 번만 아버지가 역사를 완전히 끝장내 버렸잖아. 아버지가. 너무 진노하셔가 참지 못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한 번만 감안을 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에 보내지 않고 그 영혼들을 전부 다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영혼들만 그 연옥에다가 아마 위든부의 아브라함의 관하라에 있었겠죠. 그거는 지옥에 가면은 무조건 불모 뭐 뱀한테 물리는 지옥, 가마솥에 다글다글 볶이는 가마볶그 지옥, 이제 그런 지옥에 영원히 그 수천 년 동안 마귀사탄 루시퍼에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용서하실 거를 아버지가 생각을 하셔서 아마 위든부에 어떤 옷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같이여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년 정도 다시 인간 경작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맞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맞다면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이게 얼마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에, 이거는 하나님과고 똑같이
조 쫙간 물어서 박하사탕을 빠는 것처럼 조 물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딱 똥꼬 ጨ리고 위에 머리에 심장에 기압차, 피에 기압차, 압력차,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막 이런 그런 거를 막 내세 이거를 자극해가지고 침샘 같은 거 자극해서 확 황홀한 것처럼 하면서 이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놓고 판단을 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마귀인 것 같아. 아버지 그 몇 년 정도 경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까? 이게 맞다면 제 생각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아버지는 답이 없는데 답이 없으니까 이거 좀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 그런데 그 성경에 이제 그 시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빨리 날아가니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최소한 7, 80년 이상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천년왕국 때도 이제 마귀가 잠깐 놓이는 기간이 7, 80년인 것 같았죠. 이거 제가 알아지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거 몇 년인지 몰랐는데 알아지는 것 같더라고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년왕국 때와 같은 기준으로 7, 8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그런 표준 그런 나이와 그런 연령으로 제시된 그 기준만큼 7, 80년 이상 살 수 있는 노아의 홍수 때 타락한 이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7, 80년 정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다시 순수 인간의 영혼에 넣어 가지고 순수 인간이 태어날 자리에 이 사람들을 태어나서 살게 하는 거야. 기억을 지웠는지 남아 있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기억을 아마도 안 지웠을까? 순수 인간이니까. 구미호도 아닌데 이 사람아. 그 기억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이다. 그러면 떠벌떠벌거리고 댕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아마 기억은 지우지 않았을까?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지만 기억을 지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네. 기억을 지워가지고 아마 순수 인간에게 그 영혼을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원래 예수님의 영혼이니까 뭐 예수님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만 지워가지고 죄를 사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기로 이제 다시 심어서 그 엘리야는 기억을 다 가지고 있죠. 하늘나라에 있을 때의 기억. 주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이제 그 천국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이 휴거가 된 겁니다. 엘리야하고 에녹은. 이 두 사람은 부활이 됐습니다. 이미 이때. 그거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휴거되어서 구원받는 부활과 구원의 상징으로 이제 이 두 사람 가장 친근하고 아버지가 가장 이뻐하시고 아끼셨던 이 두 사람은 그냥 부활을 시켜서 들려 올라가 버린 겁니다. 엘리야하고 에녹은. 그래서 시체가 없었습니다. 모세하고는 다르죠. 모세는 느보산입니까? 그 산에서 아스갈산입니까? 거기 죽었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유다서에 보면 마귀가 그렇게 뭐 막 주장을 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가지고 야야 이거 뭐 책망을 했다 이 말이 나오죠. 모세는 시체가 있었다 이 말이죠. 유다서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휴거가 되기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잠자던 자들의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다.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져 죽으시는 그 생명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5단계들만 부활을 시킨 거라 그랬습니다. 2, 3천 명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2,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에녹하고 엘리야 외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었을 건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5단계들만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거거든요. 4단계는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요. 4단계는 3년 반 뒤에 일어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5단계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새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이제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녹은 뭐 이제 부활한 거고 엘리야하고 그다음에 사무엘, 다윗 그다음에 누구니 기억이 안 나니 노아, 아브라함, 욥 그다음에 이사야 뭐 에스라 그런 그 선지자들 그다음에 엘리사 그다음에 또 누구냐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등수가 높고 에스라 스가랴 학계도 등수가 높습니다. 24장도 안에 들어가죠. 구약에는 그 이런 사도들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렇다고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십몇 년 전에 이것도 풀어받았는데 그냥 이게 심령에 가슴에 새겨져가 있어. 그냥 기본 상식이야. 상식으로 새겨져가 있어.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는 다 이렇습니다. 안 잊어먹어요. 십몇 년이 지나도 어디다가 제가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성령으로 다 그냥 생각이 나. 근데 뭔 얘기를 지금 하다가 이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니?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니?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이제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구원받아서 천사들에게 나사로도 믿는 사람이었고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 이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 화로에 연락하고 불법과 영혼과 양심을 팔아 그 값으로 기름기 낀 때록때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을 때 그가 죽어서 음부에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래의 음부, 지하 2층이에요. 마귀 사탄의 염라국이 있는 마귀 사탄이 운영하는 지구의 지옥이 있는 음부.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불못이 있죠. 불에 타 죽는 지옥.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아가지고 영혼과 양심의 값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배불리 자기 그 여생을 즐기고 있었죠. 나사로는 엄청난 고생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이제 구원받아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의 품에 있다는 거를. 멀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윗음부와 아랫음부의 이제 거리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지구에 그런 이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이제 격리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멀리 있다는 거는. 그래서 나사로가 우리 집 대문에서 그 생선 뼈다귀나 뭐 쥐새끼나 그런 고양이 강아지처럼 구걸하던 놈인데 어찌 내 인생이 이 요모양 요꼴로 바뀌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부자가 호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건 딱 믿는 사람이었다는 건 100% 증거지요. 나사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비였기 때문에 전부 다 유태인들은 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는 만만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지금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좀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예.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몸이 다 타들어서 다 이렇게 몸이 타서 연기가 확 타오르는 중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맛볼 수 없는, 영원히 1분 1초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엄청난 고통이 그 영혼을 태우는 4차원의 불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은 영혼도 다 태우고 다스리죠. 부활할 때까지. 이제 부활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앙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하기는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나 그 구원받는 자나 안 구원받는 자나. 그러나 악하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그 값을 누리는 삶을 선택해 살아간 사람은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영원히 본격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고, 선을 행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사로처럼 죽음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지 않고 뚫고 이겨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을 선택해서 이겨낸 사람은, 믿음과 양심을 지켜낸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상급을 누리는 부활로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은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여 알 수 있죠. 교회만 나간다고 대가리 속에 지식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데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족받고 보지 벌리고 호화로이 연락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로서 달란트와 사명과 소임을 이순신 장군처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전부 지옥불에 태워지고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외면하지 말고 읽으세요. 성경을 부인하지 말고 읽으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열처녀가 있었지만 성령의 기름 등불,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배신하고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고 꺼트린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 성경의 말을 듣지 않고 그거는 무시하고 교리의 달콤한 거짓말만 듣고 이 부자처럼 사명을 망각하고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 소유를 내어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한 사명과 소임은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약한 사람들을 피 빨아 배불리고 갈취하고 짓밟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목사니 교수니 총회장이니 거들먹거리게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그 영혼이 죽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히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그 목사, 너그 총회장, 너그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만 믿지 말고 너그 목사, 너그 교수, 너그 총회장들이 얘기하는 것만 믿지 말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성경을 펴서 네가 읽어보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럼 알 수 있어요. 너그 목사, 너그 교수, 너그 총회장들이 사울처럼 돼가지고 권세와 권력과 그런 거를 누리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마귀 사탄에게 다 빠져서 종노릇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반대로 해석을 하고 교리가 성경보다 우선입니다. 아니 성경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베이스로 그 내용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리를 성경과 다르게 만들어 놓고 성경을 거기에다가 짜집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 풀고 이제 성경하고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교리가 성경의 우위에 서가지고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 올라가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교리하고 다를 때는 기도를 해서 물어서 확인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왜 다릅니까? 이게 아니라 무조건 찍어내리고 눌러버리잖아요.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버리잖아요. 그게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교리에 만들어 놓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믿는 부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사로를 짓밟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자기 배만 불리며 호화로이 연락했을 때 성령으로 마음에 그 넣어주시는 양심과 영혼을 팔고 마귀 사탄의 불의한 삶을 선택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명백하게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나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명백하게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이 부자처럼 타락한 불법을 행하는 타락한 사이비 종들아, 내가 밝히 말하노니 너희는 불꽃 가운데 구원 버려지고 가라지 쭉정이와 염소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영혼과 양심을 팔아치고 이 부자처럼 영혼의 값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밝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그 말씀의 뜻도 부인하고 외면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교회만 나오면 그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라도 그냥 여러분의 교리 권세와 권력화 시켜가지고 세력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 사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춤추는 여러분 하나의 그런 도구일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권력의 하수인입니까? 사울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수인입니까? 사탄의 하수인입니까? 하나님의 하수인이면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의 하수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수입니다. 총회장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누구의 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는 여러분의 총회장과 교수, 그 위에 사탄이 미혹해서 잡고 있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죄부, 교리의 면죄부를 갖다가 와가지고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 180도 반대되는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면서 성경을 거기에다가 껴 맞추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총회장님, 교수님, 사울처럼 변질된 권세와 권력의 가르치며 그거를 잡고서 사람들을 세력으로 뒤흔들고 미혹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구원받기 어렵고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성도님들도 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다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안 돼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농간에 놀아나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는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하는 것은 넌 부자야 이 말이죠. 너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다? 내 양심과 영혼을 팔아가지고 영혼의 값을 이미 다 팔아서 바꾸어서 받고 다 누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쭉정이와 가라지의 염소의 삶을 선택해서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때요? 고난을 받고 거지가 되고 개에게 빨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거를 일체 타협하지 않고 죽음이 오더라도 신의와 정절을 지켰다 이 말이죠.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뭐 안 좋게 어린 아이들을 막 이렇게 빼앗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사로는 죽음이 오더라도 정당하게 부자의 그 문 앞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죽었잖아요. 죄 짓는 선택을,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고난이 좀 따릅니다.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넣어주는 양심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수장이었던 하늘나라 구약 사람 중에 현재 등수가 엘리야가 1등, 아브라함이 2등, 모세가 3등, 2등인 사람이 물론 김민영이 때문에 한 등수가 밀렸지만 김민영이가 1등이고 모세가 2등, 아니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2등, 아브라함이 3등, 모세가 4등. 이 세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모세는 등수가 안 밀렸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아직 알려주지는 않는데 김민영이 다음에 2등, 3등, 4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4, 5등이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셨죠. 예, 이제 그때에서 사도 요한이 하여튼 간에 신약 사람 중에 김민영이 다음으로 신약 사람 중에는 2등입니다. 2등. 예, 신약 사람 중에는.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예, 그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모세는 등수가 밀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또 그런 얘기 했냐.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존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관직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너는 왜 구원을 받았고 왜 구원을 못 받았고 나사로는 왜 구원을 받았냐. 그 이유가 이것이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혼과 양심을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과 양심을 지키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개들이 와서 빨고 부자가 짓밟는다고 해도 그 양심과 영혼의 법을 위배하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뭐다? 양심과 영혼을 팔아 달란트를 감당 안 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아 피 빨고 배불리고 모든 양심을 저버리고 짓밟고 배신하고 양심의 가죽으로 둘러 털이 툭실툭실툭실 자라나게 만들어 완전히 무감각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만들어 양심과 영혼을 팔아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 치부하고 그 악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린 영혼의 값으로 어떻게 내 좋은 것을 이미 받아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자야 너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는 이제 지옥에 가게 돼서 영원히 네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 저당 잡히고 빼앗겨서 그런 마귀 사탄과 함께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고 있는지, 양심과 영혼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처럼 죽더라도 그걸 어기지 않고 지키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 3년 반 뒤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불의와 불법과 족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성령님이 마음에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소멸하고 돼지 가죽비계로 기름으로 수십 겹을 덮여 성령님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편안하게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살신성인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처럼 하지 않고 부자처럼 족받고 보지벌리고 딸딸해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법을 다 짓밟고 외면하고 지키지 않고 등 뒤에 던져버리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버려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피를 마시겠다. 그 여러분이 흘리는 이 피가 나사로와 같은 육신의 피가 되어야 한다. 영혼의 피를 흘려서 그 영혼의 피값을 빼주고 육신의 안락과 정욕과 쾌락과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면 네 영혼의 피의 그 죽음의 값을 영원히 네가 마시면서 살게 되어서 영원한 고민을 받고 네 영혼이 소속된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네가 아비로 삼고 따라 살아간 그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꽃에 던져져서 부자와 같이 3년 반 뒤에 그런 사람은 휴거가 안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혼의 값인 양심을 팔아치운 사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욕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어기고 악을 행하며 살아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킨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값을 양심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피를 흘리는 싸움을 통해서 육신의 피를 흘리고 영혼의 값을 여러분들이 양심을 지키고 보전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어야만 나사로와 같이
굶어 죽고 개들이 와서 핥고 부자가 짓밟고 능멸하고 천시해도 끝까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도둑질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부자의 상에서 떡부스러기 쓰레기라도 던져주면 그거라도 먹고 죽고, 부자가 만약에 안 던져주면 나는 굶어 죽어야 되겠다. 끝까지 정직하게 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는 법을 지키는 이 선택을 나사로가 했을 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벌의 심판의 부활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삶의 값이 다 영혼의 값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영혼의 값으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지키는 선택을 해서 그 선한 영혼의 값을 즐기고 누리고 따라 살아간 사람은 이 피를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이제 3년 반 뒤에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님과 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양심을 팔고 그 배신하고 저버리고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부자처럼 부정과 불법과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속적인 방법으로 치부하여 배불리고 기름진 것을 먹고 좆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짓밟아 피를 빨아서 배불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운 값을 누리고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영원히 그 영혼의 피를 판 값을 영원히 마시면서 이 부자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 영혼의 피를 마시는 삶을, 영혼이 다 죽고 항상 죽음을 보면서 짓밟히고 짓이기고 깨어지는 그런 영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넣어주는 말씀, 그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걸 어기면 영혼이 팔려가고 마귀 사탄의 영혼의 값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키고 육신의 피가 흐르고 육신이 죽고 진리겨 깨어지고 나사로처럼 개들이 와서 놀리고 구박하고 짓밟고 부자의 집에 있는 종들이 내려와서 야 이 새끼야 저리 안 꺼져,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지키고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과 계명을 선택하여 그 양심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누리는 값이 뭐다? 이 영원한 사망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부유함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영원히 누리며 나사로처럼 구원받아 휴거되어져 살 수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으로
성령님이 양심에서 주장하시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양심을 버려 영혼을 팔게 되면 천국에 가는 배가 깨어져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간다고 나서고 교회에 나왔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마귀에게 잠식되고 죽어서 부자처럼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에서 성령님이 해주는 탄식하고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계명을 나사로처럼 죽더라도 그 양심에 넣어주시는 계명과 율법만은 한 가지라도 죽더라도 고름이 피가 흘러내리더라도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너를 짓밟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살고 행하는 선택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그 타락했던 목사들, 주님이 나를 떠나가라고 버렸던 타락했던 목사들 같이 되지 마시고 양심과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나사로처럼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고 따라 살아간 육신의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한 진정한 양심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킨 나사로와 같은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의인으로 인정받아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양심과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피 흘리며 싸우며 율법을 지킨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이 땅의 7년대 환란을 피하고 나사로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재산과 권세와 직책과 지위를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며 다스리며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